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어, 이제 예레미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어, 살 길은 항복하는 길이고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예레미야입니다. 어, 그래도 아직 한 2주 정도는 어, 이 예레미야를 해야 되는데 뭔 얘기가 그렇게 많을까요? 어, 이제 우리는 항복하면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게 중요한 거나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그전처럼 똑같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려면은 말씀편에 있어야 된다.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 이웃 나라가 누군지, 네가 지금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네 지금 현주소, 세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음, 이웃이 누구고, 네, 네 배우자가 누구고, 네 친척이 누구고, 네 대적이 누구고, 네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누구고, 네가 아무 관심도 없던 그 땅들이 어떤 건지 네가 알아봐라.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예레미야가 정리를 할 겁니다. 망하는 거, 그리고 돌아올 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붙잡아라. 그렇게 하려면 우상을 버려라. 그렇게 하려면 돈이나 권력이나 또 명예나 또 뭐 있습니까? 잘생긴 거, 또 뭐 있어요? 뭐 평안한 거, 그런 거를 추구하지 말아라. 맨날 맨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내가 뭘 해야지 돈을 벌까요? 이거 기도하지 마라.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럼 뭘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귀 기울여라.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 아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먹고 살아야지. 이런데 먹고 살까 하나님이 줍니다. 주는데 뭐 풍성하게 주고 남에게 오대나게 주고 또 명품 가방 살 돈도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겨우겨우 풀칠하고 안 죽도록 이렇게 살려주시는 걸 생각하면 찌질해가지고 교회 다니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좀 주려면 화끈하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자랑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찌질하고 못생기고 이런 사람들하고만 그렇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래 얘기하고 잘생긴 사람 보고 이 교만한 놈들아 망한다 이래 얘기하면 그럼 전도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못 본 척합니다.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입 싹 닦아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이런데 말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거든. 뭐에 관심이 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속상하지 않아요. 일을 하다도 일이 안 되면 막 속상 안 하고 속상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서 그렇지 한다 이러면 잘합니다. 똑부러 지게 그냥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뭐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꾸 머리 굴리고 돈 생기는 것만 하고 안 생기면 안 하고 또 돈을 돈하고 관계 없더라도 일을 야가 가지고 자꾸 이렇게 피하고 또 입으로만 자꾸 이렇게 땜방질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입에 있는 것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참 성실하게 하는 것을 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데 안 알아주니까 또 힘 빠집니다. 이 그런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재미없다 이러면서 내던져 보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땅 백성이 됩니다. 오늘 뭐 본문이 짧은가 보다 잔소리가 많은 거 보니까 이런데 사실 본문이 오늘 짧습니다. 뭐 별로 맨날 듣던 소리 하는 겁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을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 바벨론이나 갈대아 사람 똑같은데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뭐 이 얘기 저 얘기 자꾸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맨 갈대아 땅에서 다시 바벨론을 정복해서 어 이제 또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제목을 벨이 부서지는 날 이렇게 했는데 벨이 그 바벨론의 이 나라의 신입니다. 어, 모압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모서. 암몬은 몰래 몰렉, 밀검. 말감, 말. 음, 말감. 어, 자꾸 밀감이라고 하고 싶죠. 말감. 그러면 몰렉. 예. 그리고 그 신을 했는데 그 바벨론은 벨이었는데 바벨론 이왕조 때부터 바벨론을 섬기기 시작했고 히브리인들은 그 벨을 마르둑이라고 불렀고 오늘은 유일하게 이제 무로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로닥이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쓰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마루둑이라는 말을 잘 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대로 안 듣고 그냥 무로닥이라고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유일하게 여기서 무로닥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또 우리가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나보고 그랬어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고 공포하라 이랬어요. 이런데 나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포하고 이 선포하고 그런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하라고 하면 해야 돼. 그게 우리 아니 뭐 선포하게 들어야죠. 안 들으니까 서울역 앞에서 그냥 피켓 들고 예수전 낭복신청 이렇게 공포하고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 욕해놨으니까 우리도 가가지고 그래 할 수도 없고 우린 집안에서 해야 되는데 집안에서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해가지고 들어올 사람 듣고 공포하는 걸 듣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명령 아니면 이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다락이 부서지며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바벨론에 조금만 친한 사람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혼내줍니다. 그럼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고 몇몇 사람들 모여서 하고 그런데 그게 전파하라 공포하라 한다고 해가지고 땅끝까지 하라 했으니까 막 죽기까지 음, 가야 되는 줄 아는데 그냥 입에 그냥 뱉으면 됩니다. 뱉으면 그 뱉으라는 얘기 입으로 말해라 공포해라 깃발을 세우고 숨김없이 이루라. 바빌론 어, 그 느부사라단 어, 이런 사람들이 오면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 못하지만 딴 사람들 앞에 찌질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있는 대로 하다가 붙들려가서 죽더라도 이 소리를 질러야 돼. 그게 우리가 말씀 들고 있는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가 그런 소리. 근데 뭐
앞으로 잘 될 거다,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선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꼭 나쁜 얘기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맞아 죽을지 미운 짓을 골라서 하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꾸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내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또 목사입니다. 이름 또 시시한 목사 말고 이름 있는 목사입니다. 이름 더 좋아한대. 그래서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 그냥 하라는 대로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자꾸 사람들이 눈치 보고 좋아하겠지, 존경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3절 읽어봅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예레미야서 이 50장은 이 함락되고 난다 저 바벨론이 이 그 죽 그 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쓴 거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절대로 페르시아가 일어날 거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망할 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이러는데 이 북쪽을 바빌론이라고 했는데 바빌론이 그러면 북쪽에서 또 오냐 이런데 사실은 페르시아는 서쪽 동쪽이 가깝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동쪽이 아니고 동남쪽일 수도 있고 북쪽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랬는데 그것서 나와가지고 그를 쳐서 그가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면 뭐 전쟁이 나서 점령을 하는데 그 땅을 뭐 봐줄 리가 있습니까? 막 밟고 그냥 뭐 화장실 같은 거 이런 거 안 찾습니다. 전쟁 나면은 화장실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볼일 보고 어, 니거 내 거 뭐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있으면 뺏고 없으면 없는데 뭐 가져갈 건 없고 그렇게 하는 그 장면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라는 것은 바벨론 땅에 떡 앉아가지고 내가 바벨론 사람인데 알겠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는 북쪽에서 오는 그 적군들에 의해서 그냥 짓밟히는 거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갈 것이다. 이 짐승은 사람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고 다니는데 그 가축들은 음, 사람하고 똑같이 도망갈 거고 그거 말고 뭐 들개나 뭐 이렇게 성냥이 이런 거는 안 옵니까? 그 사람들 그 짐승도 와봐야 뭐 얻어먹을 게 있어야 오죠. 안 옵니다. 그래서 도시가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 거. 언제요? 망할 때 그,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그 바벨론도 망합니까? 망하죠. 세상에 안 망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나라 있죠. 그 나라 안 망할 것 같아요. 언제 망할? 우리 당대에는 안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당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25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당대의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망한다.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미국 시민권 어디 갔느냐? 그거 가지고 폼 재더니 어디 갔느냐? 다들 그걸 부러워했는데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누구의 말입니까? 존중함의 말이다. 미국이 망한다. 그럴 때 그 시민권이 그렇게 구하기 어렵던 시민권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 언제 말했냐? 몇백 년 전에 말했다. 몇백 년 후에 이제 미국이 망한다는 말입니까? 몰라요. 뭐 저는 그냥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어쨌거나 그날 사절 읽었나요? 아니요, 사절 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 기독교인에게 다른 나라 다른 기독교 비기독교인하고 다르다는 것은 딱 한 가지가 말해라 이러면 그날 그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날 그때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가 없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는 엉터리거나 말씀을 안 믿거나 아니면 초신자거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았거나 그런 겁니다. 그날 그때를 빼가지고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성경은 그날 그때를 구세주가 오시는 날, 예수 오시는 날 아니냐? 예수 오신 날은 맞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재림의 날이 그날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날 그때가 예수님의 날이었던 거고,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그날 그때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때가 그날 그때다. 다 흩어졌으니까 소망하는 것은 바라건대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 그게 그날 그때입니다. 그날 그때에 돌아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게 어떻게 다른데 북이스라엘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돌아오되 한 150년 전에 망했지만 그래도 돌아오는 것은 똑같이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에서 냉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가 어느 날 나옵니다. 언제? 그날 그때. 보통은 성탄절에 많이 옵니다. 뭐 중간에 뭐 교회 안 나가다도 성탄절 되면 갑니다. 요즘은 뭐 성탄절에도 잘 안 가고 그때는 성탄절은 술집으로 가보고 이제 결혼식 때 교회 가고 또 장례식 때 가고 그날 그때가 그날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안 간다고 그래요. 잘 사는 나라는요. 우리 점점 잘 살아가고 있는데 좋습니까? 좋지요. 잘 살면. 그럼 망할 때는요. 나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살아도 감사합니다. 못 살아도 오 주여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뭐 잘 산다고 폼 잡고 목에 힘주고 나를 깔보고 뭐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하게 순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옵니까? 어떻게 돌아옵니까? 울면서. 울면서 함께 돌아오되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 길이 뭡니까? 잡혀갔던 길. 이 돌아오는 길, 잡혀가던 길, 그 길을 가며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뭘 구한다는 거예요? 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구하옵나니 어떻게 뭐 왜 찔찔 울고 그래? 뭐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네. 그 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고 있는데 뭐를 말하느냐 하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한 약속이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언약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 기도는 뭐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도구가 있고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는 공중 기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간구는 개별적인 조건에 따르는 말을 하는 거고 도구는 내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기도는 네 가지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직 자기의 복만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절에서 기도하는 거나 다른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여호와께 구하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잡혀간다고 얘기도 했지만 돌아온다고도 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물으면서 가는데 그들의 얼굴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시온을 향한다. 예루살렘을 향한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그 성전,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이 말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율법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입니다. 가서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율법은 보입니다. 율법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시온자에 앉아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게 시온자죠. 우리는 보통 죄를 지으면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안 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지나가거나 아버지가 지나가거나 이러면 자꾸 반대편으로 숨습니다. 그러면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수업은 시작될 때 종치고 끝날 때 종치는데 시작 전과 끝날 때까지는 교수님이 안 보이면 체크를 하면 결국은 졸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봐야 손해입니다. 눈을 자꾸 마주보고 내가 와 있습니다 하고 눈도장을 찍어야지 그 사람은 순적하게 졸업을 할 수 있는. 아버지는 이제 늙어가고 힘도 없고 또 나는 돈도 잘 버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음, 헤어져서 그냥 살면 끝인 줄 알고 있지만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돌아서서 어, 헤어지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옆에 또 와가지고 서가지고 집에 들어와 그만하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집에 안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이 옆에 와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게 옆에 너네 아버지 저쪽 논에가 있던데 뭐 네 옆에 언제 갔냐? 근데 옆에 와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돼지 지업 열매 먹느라고 돼지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머슴하면 이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산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 말고 머슴 시켜주세요. 그리고 가겠다고. 그 얘기를 할 때는 이미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 와서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갑니다. 가면은 뭐 아무리 낯이 두껍다 해도 돈 다 쓰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강제로 막 남는 돈을 미리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지만 거의 뺐다시피 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다 쓰고 거지돼가 돌아오면 누가 기뻐하겠나 싶어가지고 못 가고 있을 때 아버지는 벌써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 뭐 춘향전 읽어보고 뭐 이렇게 그런 소설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그 말이 너무도 찡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게 어렸을 때도 나이 많아도 똑같습니다. 동양이고 서양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묻습니다. 시온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온은 지가 왔기 때문에 더 잘 알지요. 알지만 그 동네에서 이 동네를 뒤로 돌아가면 바른 길로 간다. 그런 길을 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면 시온으로 가냐? 잘못 가면 남의 골목길로 들어가서 못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시온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70년 뒤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 자식이 돌아오지 본인이 거의 못 돌아옵니다. 이 뱃속에 가면서 태어난 애가 70살이 돼서 돌아올 때 그게 쉽게 기억도 못 합니다. 돌아오는 길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 후대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물으며 길을 묻는데 왜 하나님의 언약을 노래합니까? 이는 길도 모르면서 언약을 왜 그게 우리의 길이다. 우리의 살 길이다. 시온으로 가는 게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고 언약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살 길이다. 그 길을 내가 묻고 있는다.
묻는 것은 길을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을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것이었던 거죠. 6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 양떼가 싹군 양떼가 저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양을 다 쫓아버리고 자기 멋대로 그냥 돌아다니고 제일 그 살찐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계곡에서 뜯어먹고 앉아 있다면 그 양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길을 잃어버리고 이 산 저 산으로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 산에는 양이 쉴 곳이 안 돼요. 조금 있으면 이래 뭐 늑대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또 뾰족한 바위 위로 또 올라가 있어야 되죠. 쉴 새가 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해서 흩어져 가지고 남의 나라 살면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 이런 소리 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조용하게 살살 댕기고 인사 잘하고 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쉴 곳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 안식일 날 되면 그 성전에 모여서 예물로 양을 바치고 그것을 삶아서 나누어 먹으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그 때가 없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거 생각을 하면은 오늘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7절 그들은 만나는 자들을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우신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 중세 때 보면은 그, 그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 거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짐승 취급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부르면은 함부로 못 죽이지만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고 이러면은 그냥 뭐 짐승 죽이는 거나 사람 죽이는 거나 똑같이 여겼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 유대가 멸망을 하고 나서 사방에 흩어지고 나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얼마 전까지 히틀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총알이 아까우니까 그냥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는 그냥 흙으로 그냥 메꿔 버리고 그것도 사람 죽이는 특허는 특허인지는 모르지만 사람 죽이는 법을 개발해가지고 상 받은 사람 요, 그 샤워실에 넣고 샤워 꼭지에다가 깨서 넣어가지고 죽이는 거. 그 제일 많이 죽이는 거. 그래서 그 죽이는 그 가지고 기름 저 비누 만들고 그 가죽 가지고 핸드백 만들고 사람 가죽 가지고 핸드백 만든 거 아직도 그 저기 남아 있어요. 거기 유품에 보면 독일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뭐 3만 불 시대 되니까 뭐 복날인데 뭐 오딱 사먹자 하고 주문해놓고 뭐 이랬지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광고에 나온 것처럼 살겠다고 하는 것은 사치인 거예요.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것이 사치인 곳도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오면은 하나님께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면 좋겠는데 누가 그러겠어요? 어쨌거나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는데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유대인 하나 간다. 그러면서 딱 잡아가지고 삼키는 거예요. 어떻게 삼키는 거예요? 이래보고 가진 거 있으면 뺏고 먹을 거 있으면 뺏고 그리고 뭐 사는 집 있으면 뺏고 그게 삼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대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애쓰고 혼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그들은 여호와께 여호와를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하다. 이 사람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아니 버린 거를 내가 줍는데 무슨 죄가 되냐?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물, 물건 딱 떨어졌잖아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려놓은 거, 음, 흘린 거, 그거 죽어가는데 무슨 죄냐? 그럽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물건이 있으면 절대로 손 안 댑니다. 그 사람이 다시 찾으러 오겠지. 그래서 손 안 댑니다. 꼭 이게 뭐 어떤 사람이 경찰에 전화해요. 여기 뭐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은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들면 그러고 그 마음이 안 들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저거 가져가도 되나? 경찰에 전화해보고 경찰이 당신 주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주고 가려고 경찰이 이 물건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물어보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놔두고 가면 돼요. 안 그러면 그 언제부터 봤느냐, 당신 몇 시에 갔느냐, 뭐 그때 볼 때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 이런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제대로 안 있고 뭐 지갑에 들은 돈이 없어졌다든가 이러면은 발견자가 또 물어봐야 되니까 그 조사를 받게 되니까 그래요. 될 수 있으면은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남들이 훔쳐갈까 봐요. 남들을 훔쳐갈까 봐요. 왜 당신이 신경 쓰나? 그냥 당신만 그런 마음이 안 들면 되죠. 그래도 남이 가져가면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발견했는데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로운 처소라고 그래요. 그렇게 좋은 거를 왜 음, 배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쫓겨나느냐. 다들 예루살렘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쫓겨났으면 인간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본다. 너희들은 죽어도 된다. 이 히틀러가 사람 죽일 때 핑계를 예수님 죽였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내 또한 유대인보다 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죽여버려요. 그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했다. 하나님은 뭐가 소망이라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그날 그때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무슨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날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 죽으면 다 천국에서 만나 이래야지. 뭐 천국 간다고 가서 만나자 소리도 안 하고 갔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 그거는 우리 평소에 하는 얘기지. 그리고 아파 죽겠는데 뭐 언제 그런 얘기 할 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비실비실하거든. 걱정하지 말고 천국 가서 만납시다. 이런 얘기를 성한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 의로운 처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개.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참 드는데 뭐 하루에 두 개씩 중심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만 오절을 중심을 잡았는데 의로운 처소, 소망 그게 하나님. 의로운 처소에 있으면서도 탁 지저분하게 생활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거는 의로운 처소에서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 했잖아요. 움직이는 교회가 무슨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최고의 의로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근데 모르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음, 삼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뭐 바벨론이 이제 어, 망하는데 잊지 마라 이런 뜻도 되지만
이제 그때는 할 수 없이 붙들려 갔지만 이제는 도망가면 시온으로 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돈 많고 돈 벌 일이 바쁘고 직장 생활이 바쁠 때는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쫄딱 망해가지고 회사 나오지 마라 이럴 때는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경책 읽어야죠. 근데 평소에 그런 거 안 해놓으면 야 내가 꼴이 이게 뭐냐 직장이 없어서 성경 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성경 보고는 딴 생각하면 남들이 나를 보면 뭘 할까? 그 좋은 회사 다니더니 쫓겨났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성경을 읽더라도 골방에 가서 딴 데 가서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빨리 하나님께로 도망가라. 빨리 갈대아 사람 땅에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할 때는 순종하고 있지만 그게 망하는 때가 그날 그때 내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열심히 참았다. 내가 바벨론에 있으면서 아들 놓고 딸 놓고 땅 농사 지어 가지고 저축했는 거 그리고 또 그 안 올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꼭 올 필요 없어요. 만약에 온다면 그건 너무 매 터져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죠. 근데 도망하라 이 말은 거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루살렘 사람인데 잠시 여기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그, 그런데 그 이제는 떠나라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떠나요?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순념소처럼 떠나라. 순념소하고 양하고는 뭐가 다르냐면은 순념소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막 갑니다. 근데 양 때는 염소보다가 눈이 어둡대요. 그래가지고 앞에 염소만 가면 따라가고 안 그러면 또 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양 키워 본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하던 대로 앞에 사람 따라만 가지 말고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라. 하나님 말씀편에 서라. 그게 그 시온으로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절을 읽어보면.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네. 그, 이건 뭐 계속 하던 얘기니까 북쪽이니까 뭐 꼭 북쪽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 이스라엘 백성이 읽을 때는 북쪽에서 꼭 이렇게 오랑캐들이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음, 우리도 그렇게 오랑캐라고 하고 북쪽에서 온다고 그런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 날 텐데 정복할 텐데 화살 얘기가 나옵니다. 화살 얘기할 때 엘람이 나왔죠. 그 엘람 지역하고 그 바사하고 발생지가 이제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고 뭐 그 역사적인 거는 사실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제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이기는 것을 이제 말하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냥 이제 세 세대가 오는 건데 페르시아가 바사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하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은데 우리 매형이 항상 어, 페르시아 왕자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어른 될 때까지 한동안 또 안 부르다가 나중에 인터넷에 보면 페르시아 왕자 노래 나오는데 그 이제는 노래가 아주 귀담아 들려요. 이 페르시아가 왕자가 그 뭐 우리나라에 왔든지 뭐 우린 저기 그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음, 그쪽에서 이제 정치가 나라가 바뀌는 거죠. 나라가 바뀌고 마지막 10절 읽어봅니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만족하리라 이 말은 갈대아가
이제 뭐 봐준다든가 불쌍하게 여긴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내 거야. 이건 내가 잃어버린 걸 너희들 뺏어간 거잖아. 내놔. 이러고 가져와서 아, 이제 찾았네. 이러면서 만족하게 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 없어요. 그냥 그동안 잘 살았으니까 그렇게 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가 종말된다. 그리고 바사 시대가 온다. 그 바사가 페르시아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한번 다시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은 듣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게 뭐 똑같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연합하자 이랬을 때 이 축구 선수를 똑같이 11명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뭐 작은 교회는 뭐 교회가 5명밖에 안 되고 뭐 큰 교회는 뭐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 듣는 그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예. 유기체로, 공동체로. 그래서 연합은 유기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할 때 그게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 절대로 죽이는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가? 말씀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말씀 사는 것 살아 있어도 말씀 순종 안 하면 성경은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이미 예루살렘은 망하고 다 끌려가 가지고 70년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텐데 그 때가 끝나면 복역의 때가 끝나고 해방의 소식을 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오는 그 발이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누구에게나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